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곧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은 즐거워해야 돼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암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암이 걸렸는데 의사가 치료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근데 이 사람이 머리 하루에 2번씩 박장대소를 하고 웃었어요. 암이 걸렸는데. 박장대소를 했는데 지금 10년째 살고 있다고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 한 분은 하루 또 방송에 하루에 2시간씩 손뼉을 치고 기뻐한대요. 근데 손뼉을 치면 여러분 이 손뼉의 손에 손 마디마디의 신경이 세포가 살아나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박수를 쳤는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우리 돌립시다. 돌리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끝 끝과 끝이 이렇게 부딪힐 때 건강 회복된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뭘 말씀했느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또 이 멸망 중에 있을 때라는 말이에요. 이때에 일어난 사건, 일어난 일이 오늘 여러분이 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만약에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사람에게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을 벌 줄 알아서 버는 사람이 있고 돈을 벌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 번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물도 왜 사람이 물이 인체에 필요하냐 이걸 아는 사람은 물을 먹어요. 근데 물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물을 안 먹더라고. 그 마찬가지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지 이 필요성을 아는 사람은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이에요. 이걸 모르면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한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인데 이 복음을 모르면 전도할 이유가 없죠. 나도 바쁜데, 나도 혼자 교회 오기도 바쁜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늘 해요. 근데 전도해야 될 이유, 복음을 알고 전도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느 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맛있으면 그 식당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는 중앙시장에 그 선지해장국집이 그전에는 3,000원 하는데 거기가 맛있는 줄 알았어요. 또 3,000원이면 맛있더라고. 3,000원 값어치는. 그래서 그 남산의 밑에 남산에서 노시던 어르신들이 소주 한 병 시켜놓고 3, 4, 5 모여서 술을 잡수고 식사를 해요. 근데 우리 집 근처에 식당이 하나 생겼는데 하루에 선짓국 100명에 한해서 4,000원을 받더라고.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선짓국 먹으러 가자. 그래, 선짓국 먹으러 가자. 왜? 중앙시장 거보다 더 맛있으니까. 근데 그것만 먹으니까 더 부끄럽더라고. 미안하고. 그래서 점심 특선이 있는데 점심 특선을 가끔 먹어요. 먹는데 좋으면 소개도 하고 또 모셔서 같이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할 때 이 부분을 꼭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강단의 말씀을 알고 말씀의 흐름을 타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왜 고통당할까?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 선진국이 마약을 많이 하고 자살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그 이유를 모르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런 그 말씀을 했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기분 나쁠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너희는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생은 창세기 3장에 묶여 있어요. 마귀에게. 그 결과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된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다. 그럼 마귀 자식이 됐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살잖아요. 거짓말장이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3, 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느냐?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물속에 있는 것은 아무 연상한데 만들지 마라. 그런데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 보면 답답하니까 점쟁이 찾아가고 점쟁이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뭘 하느냐? 무당 찾아가요. 그리고 돌멩이에다가도 절하고 또 심지어는 짐승에게도 절을 해요. 그래서 하루는 교도소를 가는데
밑에 그 옛날 그랜저, 사각 그랜저, 아주 좋은 차죠. 그걸 사다 놓고 돼지 대가리를 앞에 놓고 절을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왜 그럴까? 그래서 가만히 지나다가 보니까 돼지가 웃어요. 웃더라고. 그 왜 웃나 봤더니 이거 미련 아닌가 나. 나도 내 목 하나 못 지켜서 너희 상에 올라왔는데 나보고 복을 달라고 하니 참 불쌍하다. 가련하다. 미련 맞다.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교도소 가서 물어봐서 제수들 그 예배 드리러 가서 물어봐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몰라서. 그러니까 모르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모르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 마귀의 자식은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상 섬기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상을 섬기면 3, 4대가 저주가 있다고요. 엄연하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그뿐만 아니라 우상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육신의 병이 와요. 이름 모를 질병에 시달린다. 이름 모를 질병. 이름 모를 질병에 시달리고 불치병이 오는데 그 한 사람만 한 가정이 생겨도 온 가정이 시달려 평생 힘이 들어요. 이 불치병이 올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정신이 혼돈돼서 귀신 걸려요. 귀신 들린 모습을 마가복음 5장에는 뭐래요? 무덤 사이에 거한다 그랬어요. 무덤 사이. 그리고 누구도 그걸 억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귀신에 걸린 사람들은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얻어야 될 힘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희한하게 어디까지 가느냐? 자녀들에게까지 내려가요. 자손들까지. 이 자손들까지 내려가는데 이것은 자식들에게 내려가요. 그 저주와 그 대물림이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죽어서도 지옥 가지만 이 땅에서 사는 게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로만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확증된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어제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었는데 그분이 웃어요. 울면서 고백을 해요. 책상 하나 놓고 시작한 사업이 지금 직원이 한 50여 명이 넘도록 성장을 했어요. 근데 사장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장 성공했어. 자녀들도 잘 크고 사업도 번창하고 성공해서. 근데 본인은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어. 근데 신앙생활, 교회는 다니는 집사님. 근데 행복의 기준이 물질인 줄 알고 물질로 돈 벌어서 몇십억 재산이 됐는데 행복하지 않다고 웃는 거예요. 이제는 집사님의 터닝 포인트 바꿔야 될 때가 됐다. 가치관이 일어나는 현재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위드가 되지 않으면 임마누엘을 못 느낀다. 그게 안 되면 원네스가 안 된다.
그래서 뭘 물어봤느냐면 지난주 목사님 설교가 뭐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설교 제목을 몰라요. 모르더라고. 자기가 목사님의 홈피 관리를 자기가 해. 그 인쇄소에서. 그러면서도 목사님의 설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설교 제목을 모르면 설교 내용을 알겠어요? 형식적이지. 그러면 울어. 참 마음 아프더라고. 지금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진정한 가치관에 중독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사실. 중간에 막힌 담을 하나님이 헐었다라는 사실. 이 엄연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발견할 때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약속, 선언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어요. 흑암에서 축복했다고, 저주와 고통에서 영광과 광명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이것을 선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선전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선전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지금도 이것을 이루고 계세요. 5장 1, 2절 한번 보세요. 5장 1, 로마서 5장 1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뭐 한 사람이? 내 행위가 아니고 내 행위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하나님과 뭐 하자? 화평하자 그 말이에요. 화평하자. 하나님과.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하느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추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그 미래를 보고 즐거워하는,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뭐다? 증거다 그랬어요. 증거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럼 하나님과 더불어 뭐 하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것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5절에서 8절 한번 보세요. 5절에서 8절. 시작.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성령으로 즐거워 성령으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 즐거워해라. 환난 중에. 환난은 인대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니라.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보세요.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우리가 뭐 할 때에? 연약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내가 연약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으로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 멀리 있을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이 은혜, 이 믿음, 이 사랑으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자세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연됐을 때에, 멸망 중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했는데 이미 사랑을 뭐 했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어느 정도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 이 사랑, 이 사랑을 깨닫는, 그리고 그 사랑을 발견한 자는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소망이 생기지.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주님이 죽어주셨다니. 이 사랑이 얼마나, 발견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내가 그 사실을 믿느냐? 아느냐? 그럼 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걸 발견한 자의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아직도 철부지, 아직도 어두운데, 아직도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거예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한번 보십시다. 5장 10절. 곧 우리가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였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다. 뭐가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화목 제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화목 제물이.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화목하고 교회와 성령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교회 성도와 성도들끼리 화목해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어. 흔들리거나 동요되지 않습니다. 시험들 일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부활했다라는 사실.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 한번 잘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축복의 증인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죄에서 구원했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것에 대한 증인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은 이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분이 화목제물이 됐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가 화목하게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마귀에게 잡혀서 운명과 팔자와 저주 가운데 묶여 자손 3, 4대까지 망하는 길, 결국은 이 땅에 고통당하고 지옥 갈 인생들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또 그들에게 전도해야 될 일이 해방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발견한 자의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걸 안 하고 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걸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볼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했다는 사실이 머리로만 왔지 가슴으로 발견되지 못했구나.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래 목사님은 강단에서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까? 두 무리. 세 번째는 세상 것에 너무 많이 찌들어서 그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불렀다고? 증인으로 불렀다. 증인으로 불렀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했다면 이제 우리는 후대들에게 증거 있는 삶이 돼야 돼요. 후대를 살려야 돼요. 후대를. 또 후대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초대교회는 이것에 뭐가 됐느냐? 증인이 됐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한 것이 초대교회예요. 그러니 전혀 기도에 힘썼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응답을 받잖아요. 응답 받으니까 사도행전 3장에 뭐가 바뀌느냐? 안목이 바뀌는 거예요. 평상시 교회 갈 때 보였던 안진뱅이가 저게 돈이 없어서 저게 부모가 유산을 못 물려받아서 저 거지가 됐구나. 참 불쌍하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인생은 금과 은으로 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될 것이다. 그걸 발견하니까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발견된 사람은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보는 안목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금과 은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있는 건 내가 발견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그리스도, 그로 인하여 내가 믿고 내게 소망이 되고 내가 미래가 열려진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것의 증인으로 불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은 여기에 증인으로 썼어요. 이 복음의 증인으로. 그래서 초대교회사가 전부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사람들 보면 모두 이 복음의 증인으로 쓴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이 쓰셨어요. 여러분도 한 세대 주님의 이름으로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전도, 구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그럼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맞다면 내가 할 일이 뭐냐? 전도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욕을 먹던, 핀잔을 듣던, 지청구로도 먹던, 멸시를 당하든, 칼질을 당하든, 욕을 먹던 전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능욕까지 받았어요. 초대교회는. 심지어는 퇴장으로 맞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돌로도 맞았어. 바울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내 던졌어. 버렸어. 그랬는데도 살아서 다시 들어가요. 왜? 복음이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진정 여러분, 복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의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막힌 담을 오셨고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화목하게 한 자의 덕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에 꼭 증인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알면 전도가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남은 여생에 할 일은 전도자예요. 이 복음의 증인이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전도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축복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받게 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가문의 문제가 와 있어도 나중에도 그것이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러니 절대 가문의 문제 왔어도 거기에 흔들리거나 동요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뭐다? 증거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잘 보세요. 이러므로 고난이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3절에 환난 중에 줄구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렇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간다. 그러니 환난과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나를 구원했고 나의 죄와 저주를 위해 대속했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알고 구원받느냐 복음을 모르고 구원받느냐는 엄청난 차이예요. 복음을 모르면 절망해요. 복음을 알면 기도하죠.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봐요. 그럼 내가 잘못됐다 하면 나의 자신을 되돌아 터닝 포인트 하나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러나 복음이 없는 사람은 왜 이게 운명과 숙명처럼 살아가요. 그러려니 하고 살아.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들 어디가 위로받을 때 있어요? 저들 어디 만족이 있어요, 인생이? 하나님 떠난 인생은 만족도 없고 위로받을 것도 없어요. 또 마음의 속 깊은 것을 내놔서 같이 소통할 사람도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발견되면 철이 난 사람이요.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아직도 철부지요. 이 철부지는 나이가 잡숴도 철부지요. 한 분이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만 이해하면 모든 게 이해돼요.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새로운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